오늘 말씀은 신적 헤게모니 입다의 I, me, self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신 승리인가요? 아니면 현실에서의 승리인가요? 믿음이란 정신 승리인가? 아니면 현실에서의 승리인가? 정신 승리인 것 같다. 믿음은 정신 승리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현실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의 관점도 있지만 제3자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 잘 자기의 자리를 포지셔닝하고 또 원하는 위치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된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저희가 우리 청년들이 20대잖아요. 20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신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내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만들려면 우리가 20대 때, 10대 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부터 나의 객관적인 나의 정체성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늦지 않게, 너무 늦지 않게 때에 알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섬광이 비추는 그 시간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의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입다를 통해서 I와 me 그리고 셀프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발견한 후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말씀에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I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전사다 라는 것이 입다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사들을 소개할 때에 처음부터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삼갈, 그리고 심지어 기드온을 소개할 때도 큰 용사라는 소개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나약한 사람이었다가 천사에 의해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받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는 성경에서 등장하자마자 기록되기를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나도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다, 나도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족속의, 나도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도 그 후손 중에 하나야 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입다의 I였어요. 그렇다면 입다의 정체성 me, 그럼 사람들이 그 소사이어티에서 입다를 어떻게 받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형제들은 너는 기생의 아들이잖아, 넌 우리 형제라고 우리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없어, 처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너는 하룻밤 그런 사랑도 아닌, 너는 그런 욕망에 들끓는 그 결과물이잖아. 너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에 낄 자격이 없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잖아요. 입다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투력이 뛰어나도 아들들이에요. 벌써 복수예요, 복수. 그렇다면 이 족속 안에서 입다의 존재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은 세지만, 자질은 되지만, 능력은 되지만, 이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를 압제할 수 있거든요.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뛰어나지 못하면 옆에 사람들을 모여서, 야, 쟤 좀 앞으로 우리한테 위협될 것 같지 않아?
제 싹을 자르자라고 할 수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데도 숫자가 많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헤게모니라고 해요. 헤게모니라는 뜻은 한 집단이나 국가가 다른 집단,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 대해서 우월한 주도권, 영향력, 지배력을 갖는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용어예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다른 형제들에서 이 헤게모니 싸움에서, 나는 싸움을 잘하는데, 나도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이 헤게모니에서 내 목소리가, 이 소사이어티 안에서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내가 말하면 그냥 묵살돼, 무시당해. 난 능력이 있는데도 내 능력을 별로 사람들이 크게 사주지 않아. 내가 기생의 자식이라는 이유를 딱 잡아서, 딱 꼬집어서 내가 서자라는 나의 약점을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헤게모니라는 뜻은 그리스어 헤게모니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헤게모니아는 헤게몬, 명사로는 지도자,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고, 또 헤게오마이, 이끌다, 인도하다, 통솔하다라는 그런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믿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있을 때, 아니면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정욕적인 생각, 육된 생각이 더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거기서부터 벌써 권력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2명, 3명 있으면 거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습니다. 이게 악한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믿는 나라도 있고 안 믿는 크리스천 문명국가가 아닌 나라들도 있는데 어떻게 힘의 균형을 이루냐?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그 힘의 평형을 이루는 이론이 있어요. 세력균형이라고 합니다. 나도 강하고 너도 강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핵이 있고 너도 핵이 있으면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엇이냐? 한 사람만 핵을 갖고 있을 때, 한 국가만 핵을 갖고 있을 때 핵이 없는 나라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핵 우산으로 들어오라고 하죠. 동맹을 통해서 핵이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입다와 입다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입다가 헤게모니를 쥐지 못한 것은 물론이요, 이 세력 균형이 안 돼요. 세력 균형이 맞으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괴롭힘 당하지 않고 그 안에서 조금 놀림은 받아도 내가 쫓겨날 정도는 아닌 거야.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한두 사람만 더 있어도 내가 거기서 발붙이고 사는 겁니다.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디로 가느냐? 돕당으로 갑니다. 돕당으로. 그런데 우리가 입다의 정체성, 나는 용사야, 나는 강한 용사고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라는 아이의 정체성, 그리고 형들이 만들어준 제3자가 만들어준 정체성,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너는 우리 아버지 유산 물려받지 못해, 너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준 미의 정체성.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 아이와 미의 그 정체성이 슬프지만은, 안타깝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일단 안착하는 자리가 바로 토부입니다. 돕당이에요. 자의적으로 갔든 타의적으로 갔든 떠밀려서 갔든 새로 개척할 욕구가 있어서 갔든 어쨌든 밀려난 곳이란 말입니다. 토부라는 땅은. 그곳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3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 신도시라고 하는 도시나 아니면 농촌 지역이나 어떤 우리가 마을의 입구에 딱 도착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을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는 고층 건물들이 많네. 아니면 여기는 좀 시골틱한데? 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주는 첫 인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첫 인상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첫 인상이 바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정치적, 법적, 기술적 모든 집합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개발이 못 되는 이유는 법이 묶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못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투자가 들어와야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투자 유치를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술이 좀 부족해,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 여기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이 도시를 읽을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딱 주는 그 인상이 사실은 딱 모든 걸 말해주기도 해요. 법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모든 총체적인 상태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토부는 어떤 땅이었을까요? 토부,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류? 단어가 벌써 잡이 들어가. 잡이 들어가. 어떤 느낌이 드나요? B급이라는 겁니다. B급. A급, B급. B급이라는 거예요. 2군이라는 뜻이에요. 주전에서 밀려나서 이제 B급으로 가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내 고향 땅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사람들의 수준이나 사람들이 어떤 배우고자 하는 욕구나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입다는 자이든 타이든 헤게모니를 잃었기 때문에 이 돕당으로 가서 이 땅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헤게모니를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내 말이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영향력이 이 조직에서 아무 사람들이 내 말을 카운트해 주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헤게모니를 빼앗긴 상황이다. 내가 주도권을 잃어서 완전히 내가 밀려났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협할 수 있어요. 타협. 그냥 형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냥 그렇지 뭐,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지면 그거 받아 먹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 빌붙어서 살아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굴하죠. 비굴하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독자적인 선택을 해서 A급은 아니어도 내가 가서 내 힘으로 새로 읽어보겠어. 내가 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거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서 다시 시작할지라도 내 스스로 한번 내가 펼쳐볼래 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엘리멜렉. 독자적인 자기의 그런 자아는 있었지만 복수심에 불타고 권력욕으로 불타서 B급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본진을 쳐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동족을 상잔하는 악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건강한 독자적인 자아를 잘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군, 잡류, 어쩌면 나는 원하지만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아서 내가 밀려난 곳이에요. 그곳은 굉장히 아픔과 상처와 어쩌면 가기 싫은 그 땅입니다. 밀려났든지 어떻게 해든지 근데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내가 펼쳐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서 펼쳐 가시겠습니까? 토브라고 하는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난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좋다고, 영적으로는 좋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객관적으로 봐서 좋냐 이거예요. 잡류라고 하는데 지금 B급인데 A급이야. A급. 이거 A급이야. 이거 정말 A급이라고 정신승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신적 헤게모니가 임할 때까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갈고 닦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I와 Me가 조화를 이룬 곳은 맞아요. 사회적인 내 위치, 내가 이해하는 내 위치가 잘 정착된 곳, B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고생은 덜하니까, 미움은 안 받으니까, 나를 쫓아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살지 뭐 하고 자리를 어떻게든 잡아낸 곳입니다. 자리를 잡았어요.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한 소절로 지나가는, 한 구절로 지나가지만 이 구절이, 이 성경의 행간이 내 인생에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실력자로 준비가 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걸 언제 하느냐? 20대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역사적인 이제 디바인, 이제 신적인 어떤 기회가 찾아오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얼마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인생에서, 내가 토부에서 다시 내가 원했던, 내 자아가 원했던, 내 이상이 원했던 그 땅으로 가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얼마 후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신비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얼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50년으로 만들 것인가, 반 100년을 만들어서 50대가 돼서, 아니면 70대가 돼서 그때 그럴 걸 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입다에게 그 콜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 PPT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네, 콜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사사기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느니라. 지금 전쟁이 임하니까 필요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다를 바라볼 때 이미 교회사적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다에 대한 포지티브한 그런, 입다를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전쟁을 이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다가 잘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립기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사가 승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전쟁이 아직 안 치러졌고 승리도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입다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들이라는 생각에서 한번 입다를 바라봐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자식을 낳아왔는데 얘가 내 형제래. 왜? 내가 왜 쟤랑 형제를 해야 돼? 엄마도 다른데? 엄마도, 쟤네 엄마 이상한 사람이잖아. 왜 내가 쟤랑 우리 가족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찾아가는 것도 좀 얄밉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중립기어 놓고 바라봐 보자고요. 아무런 기여도 한 게 없는데, 기생의 자식인데 그냥
아버지가 동일하다고 해서 지가 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의 몫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회적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시대가 불러요. 필요해. 지금 내가 싸움 잘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원해. 전쟁에서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PPT 띄워주세요. 사회적인 요청, 공적 요청의 자리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콜업의 자리예요. 내가 지금 2군으로 몰려 있다가 내가 2군에서 쫓겨나 있다가 이제 진짜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게 됐어요. 떨려 지금. 내가 지금 떨려. 와, 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할 것인가. 말 잘해야 될 텐데 침착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처음에 장관 자리를 제안해요. 군사적인 장관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너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장관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죠. 거절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나는 믿는 자니까 다 들어주어야만 해. 다른 사람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난 들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협상하실 줄 아셔야 돼요. 협상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협상 근데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또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만 협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에 임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착한 우리, 특히 교회만 우리 다 착하잖아. 우리 아닌가? 우리 교회 다니는 착한 친구들은 이 사회에서 진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어서 야 이거 좀 해주지? 그러면은 알았어 이러고 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부당한 요구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절하는 것이 짜증내면서 감정 가득 섞인 말로 미워하는 말을 가득 상대방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실패. 내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협상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지금 그 협상이 왔잖아요. 입다에게는 그때가 왔잖아요. 너희들이 아버지 땅에 살 때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이제 전쟁 나니까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다는 이제 그 땅에서만큼은 여기가 B급이지만 여기는 주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곳에서 자기가 땀 흘린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개척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내가 했으니까 이제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다고요. 이제 야, 너 왔래? 너 장관 줄 테니까 올래? 나 진짜 사실 하고 싶은데 장관 좋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사실은 하고 싶었어도 서름도 생각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다져온 내 입지도 있고 이제는 내가 저 형들이랑 저 장로들이랑 해도 내가 정정당당하게 명분 있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자아와 성숙한 사회적인 그런 바탕을 밑거름으로 해서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거절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얀문이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필요해요. 지금 너무 필요해요. 입다의 그 전투력은.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주민의 머리를 제안합니다. 이게 원어에서는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장관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카친, 군사적인 전쟁 지휘관, 작전 책임자, 작전 책임을 하는, 작전 통수를 하는 그런 권리. 그런데
2차 협상에서 받았던 모든 주민의 머리라는 자리는 로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모든 총 정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과 그 모든 거에 대한 권리를 입다에게 주는 거죠. 그 신적인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이때 여기서 여기서의 나는 뭐예요? 여기서의 나는 원어에서는 아노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여기서의 나는 이제 I와 그리고 me와 self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 나 어렸을 때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림 받았었고 나 싸움은 잘했지만 형제들한테 밀려났었고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었었고 그리고 그래서 밀려나서 토부에서 자리 잡아서 그 2군의 우두머리가 단 나예요. 2군의 우두머리가 된 나, 잡류들의 리더인 나. 그것도 잘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일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되기가 쉽지 않아요. 2군의 리더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 여러분. 그냥 애초에 비굴했으면, 애초에 그냥 타협했으면 그냥 형님 성경에 쓰이지도 않았겠죠. 그냥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그 다음 먹을 거 떨어지면 그냥 주워 먹지 뭐 나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죽을 사력의 힘을 다해서 아프지만 상처받았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일군 게 토부 땅이에요. 토부 땅. 읽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근데 이제 어떤 순간이 오느냐. 신적 헤게모니 개입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정체성이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입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기생의 아들이었던 내가, 그리고 잡류의 리더에 불과한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냉혹하고 엄정한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신적 개입의 순간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점에, 부르심의 정점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꽃피울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거든요. 여러분이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 어떤 부모에게 보낼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을, 이 아이를 나의 일꾼으로, 내 사명자로 키우실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 계획을 만세전에, 창세전에 끝냈는데, 근데 선택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끊임없이 콜업 해주시고 끊임없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근데 그 중간에 주저앉아서 퍼져 있는 건 나라고, 퍼져버리는 건 나라니까 그냥 기생의 아들로 퍼져 있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난 토부 땅에 아우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은데 얘네들은 나한테 막 나를 안 쫓아낸단 말이야, 내가 개척했단 말이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도 돼요. 다 인생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빛나는 그 순간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은 늘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성경에 입다, 다니엘, 에스더, 요셉, 총리 한 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모두가 다 리더가 됩니까? 못 되잖아요.
그래서 엄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면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늘 부르시니까요. 그 아노키, 잡류의 리더에 불과했던, 아무리 내 힘으로 다 해도, 내 모든 정체성 다 보태도 내가 형성한 내 정체성, 남이 부여한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키워놓은 내 정체성을 다, 사회적으로 이미 사회화가 끝난 내 정체성을 다 합쳐도 나는 이류의 리더. 근데 이제 신적 헤게모니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었지만 그곳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난 이걸 하고 싶었는데 난 그런 실력이 안 되던지, 내가 나를 미워했던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해서 나를 깎아내리려고 싹을 잘라냈던지, 어쨌든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랜드 오브 토브, 돕당에 나는 자이반 타이반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군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2군들 다 떨어지거든요. 1군에 비해서는 영향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떨어져요. 근데 성경에서의 그 행간이 얼마 후에 사회적 요청이 입다에게서는 곧 있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콜업의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그 콜업의 순간이 왔다, 그 기회가 왔다, 그 기회 잡을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전쟁이 났어요. 나를 전쟁 지도자로 부른다면 여러분 지금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리더십 발휘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류를 데리고서 그 토브 땅에서 만난 그 잡류를 가지고서 입다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있는 그곳이 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위해서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다. 이곳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과 나는 팀워크를 이루고 나는 사회적인 나를 향한 요청이 무엇인지를 듣고 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싸울 무기가 있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지금 내가 처한 그 토부 가기 싫었어요. 처음부터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좋다고 하는데 좋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일단은 여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좋다고 생각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일단 정말 좋은 것이겠구나 믿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육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무던히 훈련해야 할 겁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얼마 후에 그 일이 닥쳤는데, 얼마 후. 내가 그 얼마 후에 시간을 만들 수 있어. 내가 준비 끝나면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준비 끝나면이에요. 내가 준비 끝나면. 내가 준비 안 하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행간, 성경의 그 한 구절 바로 그 뒤에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내 삶일 수도 있고, 처절한 투쟁의 순간일 수도 있고, 싸워야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 처절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복받고 우리 다 리더 될 것 같죠? 다 에스더 될 것 같죠? 아니거든요. 다 에스더가 아니고 다 요셉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철저히 응답한 사람. 각 시기마다 선택이 다 있어요. 기생의 아들로 그냥 있을 수도 있었고, 이군의 리더로 그냥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변화해도 나는 신적 헤게모니의 그 순간이 빛날 때까지 간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 겁니다. 눈물과 피와 땀의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현장에 내 삶에 펼쳐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줄이었지만, 성경에는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에 가장 이 입다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좀 떠올려져요. 전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독일에 대해서 독일이 벌써 파리를 점령했어요. 전 유럽을 집어삼킬 지경입니다. 누가 싸울 것인가, 누가 히틀러와 맞서 싸울 것인가 했을 때 영국 의회 그리고 영국 정치권 이미 독일 그냥 유화 정책을 써야 돼. 유화 정책을 써야 돼. 그냥 뭘 맞서 그냥 지금 싸울 사람 없어. 근데 그때의 전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써있죠?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사람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낙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이라는 그 시대의 요청이 있으니까 피주류였겠죠? 피주류였어요. 여러분, 다 가진 사람 군대 안 가려고 하잖아. 군대 가려고 해요? 다 가진 사람 군대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기득권은 싸우기 싫어요. 그냥 누가 가서 싸워오면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 얻을 것을 얻은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군에 밀려 있었던 사람은 그 사회적 필요가 있을 때 그것에 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칠의 현실은 더 처참했어요.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승리했죠? 영국의 이 지도자 윈스턴 처칠 영국 연합군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윈스턴 처칠을 버리거든요. 윈스턴 처칠을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선출해요. 무서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간주해 주세요. 우리 좀 이따 기도하고 우리 결단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신적인 콜링을 주세요. 하나님의 콜링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숨겨놔서 그렇지 그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나 못해. 내가 뭘 해. 기생 아들인데 내가. 우리 집안도 별로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 못할 것 같아. 그냥 있는 데서 살지 뭐.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뭐. 먹고는 살아. 뭐 200만 300만 뭐 다 먹고 살잖아요. 아니야. 나는 내 건강한 자아를 완성할 거야. 하나님 나 부르셨어. 나는 이스라엘에 나도 유업을 이을 자야. 좀 힘들지만 가서 개척해볼래. 좀 힘들지만 가서 내가 읽어볼래. 나의 온전한 정체성이 드러날 때까지 나 한번 해볼래 라고 도전하는 사람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토부 땅에서 눈물겹지만 힘들지만 한 번도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근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어느새 통뼈가 돼 있을 거예요. 잔근육이 막 있을 거예요. 실력자가 나도 모르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신적인 그 부르심의 때, 신적인 부르심의 때. 저도 그런 저의 자아상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항상 못 미치죠. 항상 인생의 그 정점으로 아직 우린 안 왔으니까요. 근데 이곳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제가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난 이게 아닌데? 나 이거 아닌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당신이 부여한 그 정체성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난 그런 내가 아닌데? 너무 아팠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거 저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안 닿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내 팔이 안 닿아요. 이거 저 아닌데요? 이거 나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희영아,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의 모든 순간을 내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나 그 순간만 잡으면 내가 진짜 나 빛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 우리 사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해라. 너의 모든 순간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이룰 때까지, 궁극의 그 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적인 헤게모니가 빛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